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이제 앞으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 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죠. 8명의 남자 형제와, 즉 자기를 뺀 7명의 형제와 또 2명의 여자 형제들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돈을 본다? 헌신을 본다? 잘생긴 걸 본다? 아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의 다윗은 BC 1040년에 출생을 해서 BC 970년까지 살았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 970년까지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통일국가의 제 두 번째 왕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러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왕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나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사실상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울은 그 이전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던 그런 사사들과 별반 다를 게,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 다음 그 사울이 폐위가 된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이 됐던 다윗은 신본주의적 왕정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의 바탕에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었다면 다윗은 같은 왕인 것은 똑같지만 신정주의적, 단순히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왕정 정치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아주 자유롭게 왕궁을, 사울 왕이 있는 그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사무엘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죠. 작은 자였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스스로 큰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큰 자가 돼버리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사울은 병이 들고 말았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악령,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고, 그래서 그 사울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수금이라는 악기를 아주 잘 타는 그런 악기 연주자, 악사를 구해다가 이제 연주를 하게 합시다라는 것을 이제 왕에게 권면을 하게 됐고,
다윗은 이 악기 연주를 아주 굉장히 잘했던 자로 이미 알려진 관계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사울 앞에 다윗이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플 때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이 되면서, 그러니까 왕은 자기 무기를 자기가 들지 않았나 봐요. 그 왕의 무기를 드는 부관이, 이 근위 부관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면서 사울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왕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도 또 왕의 가장 그 측근, 옆에서 왕을 모시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에 이를 때, 그럴 때 다윗은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를 했고, 손으로 그 연주를 하면 그 즉시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그를 떠나게 하고 사울이 아주 상쾌해지게 되고 낫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 모습이 서로 대비되는가, 아주 중요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함께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아니요, 14절이요. 죄송합니다. 1절이 아니고요. 14절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보십시오. 작은 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큰 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 악한 영이 사울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번뇌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 즉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물론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나는 그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를 번뇌케 한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번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에도 여호와의 영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드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할 때 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로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그동안 사울에게 임재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개인에게 주어졌던, 공급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중단이 되는데, 구약시대 성령과 신약시대 성령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을 주셨고,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각 사사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특별한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역시 비슷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역사냐면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해서 어떤 개인에게 성령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그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대부분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때는 강권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어떤 역사를 하시고자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성령님은 이렇게 어떤 그 개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둬가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무슨 무시무시한 괴력을 선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힘없이 나약하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결박을 당하고 힘없이 잡히고 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어떤 조력자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어떤 이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그것이 성취되면 이제 성령이 그곳을 떠나는 것. 구약의 성령님은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신약의 성령의 사역은 조금 달라요. 구약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특정 인물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어졌지만, 능력이 공급됐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뭡니까? 각각의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신다. 따라갑시다.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무슨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지 않아요. 동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미국 땅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한,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죠. 왜?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령은 구약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각 개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기로,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 안에는, 그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이 끝나면 가시는 거예요. 또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즉 어떤 교만해져서 범죄에 되었다든 범죄를 저질렀다든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성령께서 그를 안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로교의 교리, 5대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끌고 간다고요. 끌고. 견인차, 레카차, 토잉카 끌고 간다고요. 성도의 견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그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잡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무엇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줄어들 수 있죠, 내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떠났다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개인을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자로 삼느냐 마느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사역자로 삼을까 말까 라는 문제와 연관이 돼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의 떠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개인에게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 악신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악령, 악신,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천사도 피조물이다.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선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그 속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아주 지성적인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고 권능의 존재고 불멸의 존재고 예정에 포함된 존재입니다. 천사는 본디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고 불멸의 존재고 권능의 존재고 이런 건 믿을 수 있겠는데 천사도 예정에 포함된 존재라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천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 누구?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게 지금 성도들이 어떠어떠해야 한다, 특히 장로가 어떠어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지금 이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요걸 앞에 전제해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 택하심을 입은 천사들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천사도 택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즉 천사도 예정함을 받는, 예정에 포함된 존재라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예정받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한 천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선한 천사로 창조함을 입었던 그 신분, 원래 하나님을 보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의 신분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악한 천사가 된 천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천사가 범죄했대요. 천사에 대한 부분은 언젠간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따로 할 일대가 있으면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1차원적인 얘기만을 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그리고 세상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세상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본래 선하게 창조되어진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예정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천사들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그 욥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중에 이제 욥기를 하면 그때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단이 여호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사단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이것저것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에이,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욥이 그렇겠어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네가 마음대로 욥을 요리해봐. 네 말이 맞는지. 단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온갖 육체적, 정신적 환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 욥을 죽이지 못해요. 사탄은. 왜? 사탄에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 여러분,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사탄도 아주 영적인 존재고 능력이 뛰어난 존재고 우리가 감히 사탄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투구도 쓰고 가슴에 흉배를 두르고 허리띠를 차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그렇게 성령과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성령의 투구와 검을 들고 싸우면 이기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탄, 마귀도 그 권능 아래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울이 이제 악령이 지배하게 됐는데, 악령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번뇌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108번뇌. 108번뇌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8번뇌. 여러분, 번뇌케 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그 원어가 바트라는 말인데, 뭔가를 압박하다, 막 압박하는 거, 놀라게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어떤 압박 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아주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이걸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뇌의 한자의 그 풀이를 보니까 번자는 신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 그 뇌라는 한자는 괴로워할 뇌 또는 괴로움 뇌.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걸 번뇌라고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정신적인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번뇌다. 그래서 이게 뭐 불교 얘기입니다만은 불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뭐 다 아는 용어니까 108번뇌라는 말은 인간이 가진 번뇌가 뭐 108가지, 108가지 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번뇌가 108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라는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으려고 하지만 번뇌를 끊으려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열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말이 멋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괴롭고 나를 압박하고 못 살게 하는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별거 다 하잖아요. 뭐 3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번뇌를 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번뇌를 끊고 열반, 즉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열반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마대사가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번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뇌를 끊어야 깨달음을 얻어. 예, 뭐 좋아요. 그런데 번뇌의 원인을 알면 고행을 하지 않아도, 면벽하지 않아도, 어떤 참선하지 않아도, 명상하지 않아도 그 번뇌를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은,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아주 그거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번뇌는 원인이 있다. 번뇌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한 영이 자리 잡으면, 들어오면 번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뇌는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악한 영, 사단의 영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번뇌는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뇌 자체에서부터 그 벗어나려는 의지, 번뇌를 끊으려는 의지, 이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하나님의 그걸 끊으려고 애쓰고 고행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을 살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당장 끝나는 거예요. 당장. 평생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것저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시냐고요. 우리 인간이 가진 108가지보다 훨씬 더 무수히 많은 우리 인간의 번뇌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that's it. 게임 끝. 그걸 모르고 이 땅에는 엉뚱한 거 하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하고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네요.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애가 아주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 여러분,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내가 너무 패역이 크니까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드리죠.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도 108가지의 번뇌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번민과 번뇌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가? 혹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이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다윗은 어땠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18절 말씀을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성령의 활동.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이 본문 안 줬나요? 네, 갈라디아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요거는 외워두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22절 23절. 자,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교회는 열심히 아주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늦지도 않고 잘 나오고 잘해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야.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직장에서도 싸우기만 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간질해. 누구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만 해. 그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그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그가 아무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가 나선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싸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활동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평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 여러분 본문 23절 봅시다.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와, 여러분,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또 수금을 탈 줄 안다고 해서 다 이와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악기를 지금 여기다 두고 있는데 이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이 악기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 주방에 앉는 그 부엌 칼을 어머니가 쓰느냐 강도가 쓰느냐에 따라 그 칼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어머니가 쓰는 칼은 위대한 칼이 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칼이지만 똑같은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똑같은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시대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뿐이었겠느냐고요?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떠나고 상쾌해졌대요. 악한 영이 떠나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연주하는 연주를 악한 영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하고 찬양팀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주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연주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연주하느냐. 우리 찬양팀 몇 분 계시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연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수금을 켜서 이제 그 잠시 동안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이 증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한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오래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료의 어떤 이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다윗이 수금을 켜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악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역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하고 사울은 이제 폐위되고 죽고 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혀 왕이 될 외적인 특징을 갖지 못했던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이 된 것은 다윗의 그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다윗이 21절에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 병기, 근위 부관이 된 것은 이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시고 세심하신 주권적인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선민 이스라엘, 그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하신 예정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어떻게 정말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건에 앞서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말로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자,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